천국의 비밀, 오늘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천국의 비밀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비밀을 아는 자는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죠. 비밀을 만든 주관자가 알고 그 비밀을 만든 주관자가 알려주면 알게 되죠. 그죠? 그러니까 비밀을 만든 주관자에게 가르침을 받은 자와 비밀을 만든 자만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천국 비밀의 주관자는 누구일까? 천국 비밀의 주관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그 비밀을 가르쳐 주어야만이 우리가 천국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6절로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본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예수님께서 뭘 말씀하시면서?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시면서 이 비밀을 너희들이 보고 이 비밀을 듣는 너희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 구약의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고자 하는 그것을 듣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듣지 못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뭘 알 수가 있다?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왜죠? 그분이 천국의 비밀을 만드신 분이시고 천국의 비밀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만 가르침을 받으면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우리 안지사님 집 출입구 비밀번호를 저는 몰라요. 그죠? 네. 그래서 저는 못 엽니다. 그게 어려워서 못 열어요. 네. 안 가르쳐줘서 저는 모르는 겁니다. 어려워서 모르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줘서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비밀번호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으니까 열고 들어올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그죠? 쉽잖아요. 그런데 우리 교인 말고는 저 비밀번호를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어려워서 몰라요? 아니죠. 너무나 쉬운데 안 가르쳐 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천국 비밀도 마찬가지예요. 비밀을 만드신 그분이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줘야만이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아가지고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것이 천국의 비밀입니다. 아멘.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즉 보혜사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뭘 알 수가 있다? 천국의 비밀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거 필요 없습니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가르침 받는 것도 필요해요. 그 가르침 받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그걸 가지고 새김질하고 그걸 가지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성령님 깨닫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비밀을 내게 알려주시고 이것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되도록 이것이 생명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알려달라고 그렇게 묵상하며 나가란 말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성령께서 어떻게 하신다? 깨닫게 해주신다. 성령께서 그때 열어주시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6절 뵙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준다라고 믿으세요. 이 믿음을 가져야 돼요. 사람들이 이 말씀 가지고 그런갑다 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 버려. 혐이야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라. 성령께 물으라 이 말이에요. 책임질하면서 이 말씀의 깊이를 알게 해주세요. 이거 말씀을 열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것이 나에게 실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주님 앞에 가르쳐 달라고 주님 앞에 메어 달리라 이 말입니다. 상한 심정 갖고 주님 앞에 원한 사무친 마음 가지고 이 말씀 부여잡고 기도로 나아가란 말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열어주신다고 가르쳐 줍니다. 가르쳐 주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다. 감나무 밑에 입 벌리고 감 떨어지길 기다리면 안 된다고. 에? 입에 떨어지는 거가 머리에 떨어진다고. 아시겠죠? 자, 요한일서 2장 27절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 누구 안에 거하나니? 내 안에 거한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아멘.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의 가르침 받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이 말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그것이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는 의미예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는 그것을 깨달을 수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만이 비로소 깨달을 수 있다는 의미예요. 사람에게 가르침 받고 그걸 가지고 책임질해서 기도해서 성령으로 다시 가르침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진다고.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 여러분 이 비밀로 통해서 여러분이 살게 되는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되고 그 비밀로 통해서 여러분들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반드시 누구의 가르침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 비밀을 만드신 그분의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천국의 비밀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사람에게 가르침 받았다. 그럼 이것 가지고 뭐 해야 된다고요? 묵상하고 또요 기도하고 그래서 뭐 한다? 책임질한다. 여러분들 목사님 책임질이 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책임질은 다른 어렵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책임질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면 돼요. 쉽게 설명하자면 그래요. 묵상한다 그러니까 묵상이 뭔지 또 몰라. 못 알아들어.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잖아요. 오늘 설교를 들었잖아요. 그럼 이 설교 들은 것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성경을 한 구절 읽었어. 자, 성경 한 구절 읽었다 이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걸
책임질 할 때 어떻게 책임질 하느냐? 여러분 그걸 가지고 기도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게 책임질이라고.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낮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 뜻을 감찰하느니 그랬죠. 히브리 4장 12절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읽었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책임질하느냐? 여러분 그대로 책임질하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어머나 하나님 말씀 살아있네. 하나님 말씀이 살았고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이게 운동력이 있고 이 말씀은 아주 예리하구나. 얼마만큼 좌우의 낮은 어떤 금보다도 더 예리하네. 이 말씀이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활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날카로워서 내 영을 수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계셔서 활력이 있어서 날카로운 그 말씀이 내 혼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계셔서 날카로워서 내 육체를 고쳐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속에 와서 이 말씀대로 나를 변화시키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살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 말씀 내게 이루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로 나가는 게 뭐라고? 책임질이다. 아멘. 아시겠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시라고. 그러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계심이 내게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내 영과 내 혼과 육체를 갖다가 이제 만지기 시작합니다. 내 영을 정결하게 하고 내 혼을 깨끗하게 하고 내 육체에게 강건함을 줍니다. 영적이 막 힘이 밀려온다고. 아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는 살아계신 그분의 말씀이 이제는 나를 붙드시옵소서. 자, 이 말씀을 또 연결을 또 시킨다고. 하나님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 능력의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니까 히브리서 1장 3절 말씀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만물 이 만물 속에 다 포함되잖아요. 만물에 포함 안 되는 게 없잖아요. 이 능력의 말씀으로 나를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드시고 우리 가정을 붙드시고 우리의 자녀를 붙드시고 우리의 직장을 붙드시고 우리의 산업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그 살아있는 말씀으로 붙드시옵소서. 그렇게 이제 하라이 말입니다. 자, 그 책임질하고 또 연결되죠. 하나님 말씀, 능력의 말씀 얼마만큼 능력이냐 했을 때 창세기 1장 1절 태초의 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머나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천지 만물을 만들어지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창조의 능력을 가졌네. 그렇게 책임질하면서 가는 거예요. 아셨죠? 시범을 보였으니까 그래도 못 알아들으면 내가 더 어떻게 설명할까? 알아들었죠? 알아듣기는 들었는데 이제 내가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돼. 책임질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책임질을 하면 성령께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그러면 말씀에 힘이 팍 실려서 막 들어온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니까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네. 말씀하시고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네. 팍 이렇게 막 이제 하나부터 계속 연결
그래서 책임질 되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아셨죠? 그러면 뭘 깨닫는다고요?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과 동시에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자, 자기 안에 계신 누구? 예,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영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우리가 듣게 되고 깨달음으로 믿어진다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깨달음과 거듭남은 동시적으로 이것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 깨달아지면서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면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난다고요?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아멘. 자, 신명기 29장 4절 말씀을 뵙겠습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지 아니하셨느니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이 없으니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지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자,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이 아니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 들을 수 있는 귀, 깨닫는 마음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걸 성령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볼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닫는다고. 오늘 이 자리에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이 성령으로 깨달아져서 이야, 내 마음에 이게 막 실제가 되고 사모함이 생기고 책임질을 어떻게 하면 되는 게 있구나, 이것이 마음에 정리가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걸 들어도 뭐고요? 안 들리고 봐도 못 보고 그죠? 왜 그랬어요? 혼미한 심령, 보지 못할 눈, 듣지 못할 귀, 이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해서 그렇단 말이에요. 사모함이 없다고. 뭐가 없다고요? 사모함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은혜는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사모함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모하고 나는 오늘 은혜 받아야 되겠다. 나는 이 말씀을 오늘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오늘 나는 이 말씀 앞에 내가 굴복되고 내가 이 말씀 앞에 완전히 엎드러져야 된다. 말씀 앞에 내가 완전히 뒤집어져야 된다. 하나님 내게 그 은혜를 주옵소서. 그 은혜가 내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런 자세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시면 은혜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다고. 결국은 뭐가 문제라고요? 내 사모함의 자세, 내 믿음의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천국 복음을 듣고서 이제 믿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님과 새 언약을 맺죠. 아멘. 자, 여기까지는 무슨 사역이라고요? 성령의 외적인 사역. 여러분, 복음을 듣고 이제 그 복음이 믿어져서 그래서 주님과 뭘 맺는다고요? 새 언약을 체결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뭐 한다고요?
결혼을 한다 이 말이잖아요. 언약을 맺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겁니다. 아멘. 자, 성령으로 거듭 태어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성령을 통해 듣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리고 영원한 속죄 연총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자, 이게 뭐라고요? 이건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아멘. 깨달아지죠? 자, 성령의 외적인 사역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야, 복음이 믿어지니까 이제 하나님과 나와 뭘 맺어야 되겠다? 언약을 맺어야 되겠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랑이고 나는 그의 아내인 신부가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의 고백을 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신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특권인지 몰라. 여러분 육신의 아버지도 자기 자식들에게는 좋은 거 주잖아요. 잘해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면 좋은 거 주지 않겠습니까? 안 해주겠습니까? 해준단 말입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주님이 나의 아버지임을 알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새 힘을 받고 도움을 받고 보살핌을 받고 인도함을 받으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지켜주는 은혜가 없으면 여러분 답답해서 못 살아요. 제가 한번요 어려운 시기를 겪을 때 교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참 개척이 시작은 힘이 들더라고. 여기 이사 오기 전에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돼서 도대체 그렇게 열심히 나름대로 전도도 하고 다 해도 왜 이렇게 안 될까 고민 속에 있다가 하나님 왜 일을 안 해주시냐, 하나님 은혜가 없네, 왜 안 해주시지, 하나님의 은혜 있는 거하고 하나님의 은혜 없는 거하고 그 차이가 뭘까, 도대체 그 차이가 뭐냐고. 그렇게 제가 구시렁구시렁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가 버렸어요. 엄마나 그러고 나니까 못 살겠는 거야. 하나님의 임재하신의 은혜가 싹 걷어가 버렸어요. 일순간에. 그러니까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겠더라고. 죽을 것 같더라고. 아이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얼마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께 회복을 시켜주더라고. 저는 그게 가봐가지고 경험적으로 처음적으로 그걸 알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이 은혜 속에 있는 걸 은혜라고 여러분들이 못 깨닫고 살아. 이건 당연한 줄 알아. 당연한 건 아니고 이건 전적인 은혜라 이 말이에요. 저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아가 봐서 주님 은혜를 딱 걷어가 버리니까요 못 견디겠다.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고 힘들고 그냥 막 에?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내가 잘못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개척 시작해서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건만 그걸 은혜인 줄도 모르고 왜 안 되냐고만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그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속에 있으니까 은혜인 줄 모르지. 지금 여러분들에게서 은혜를 잃어버려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몰라 잃어버렸을 때 비로소 아하 그때가 은혜였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그러면 곤란해.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 손가락 있잖아요. 또 손가락 한 마디가 없어. 한 마디가 딱 잘려서 새끼손가락 요 한 마디가 없어. 이 새끼손가락 한 마디가 없는데 이 있을 때는 아 이거 한 마디 있거나 없거나 이게 뭐 그렇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요 한 마디가 딱 없으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모르겠네. 여러분 낫을 들고 이제 풀을 베러 왔는데 요 한마디가 없으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데 예, 쑥 빠져달라고 그런다. 요 한마디 없는데 그래 요 한마디가 그렇게 소중한 줄 그때서야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얼마나 큰 은총인 줄 여러분 알아야 돼. 여러분 영적인 은혜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어져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고 있으니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를 걷어가 버리면 못 견딘다니까. 저 못 견디겠더라고요. 죽을 것 같더라고.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들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씩 둘짝 찍고 은혜를 소중하게 여깁시다. 시작. 자, 정리하자면 우리가 천국 복음을 듣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 그리고 주님과 뭘 맺는다? 주님이 나의 주인도 주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라고 언약을 맺으면 비로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뭐라 부를 수 있다?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준다고. 우리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게 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게 되고 천국의 비밀이 깨달아지게 되고 영원한 속죄 은총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뭐라고? 성령의 내적인 사역이다. 아멘. 자, 그러면 천국의 비밀이란 뭐냐? 뭐가 도대체 천국의 비밀이냐? 천국의 비밀 첫 번째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천국의 비밀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10절 13절 뵙겠습니다. 제 아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 그랬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도다. 지금 제 아들이 뭘 보고 있어요?
천국의 비밀을 보고 있죠. 예수님께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 허락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서 너희 눈은 봄으로 있다. 지금 그들이 누구를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비밀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 천국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너희들이 보고 있다.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천국 비밀을 너희들은 듣고 있다라고. 그래서 너희 눈은, 너희 귀, 듣는 귀와 보는 눈은 가진 너희들이 복이 있다. 구약의 수많은 선자들이 너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고, 너희들이 듣는 그것을 그 구약의 선자들은 듣지 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습니다. 자, 둘씩 짝 찍고 당신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물어보세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혜수 수사님 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 천국의 비밀을 듣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뭐라고요? 허락되었다. 천국의 비밀은 제 아들이 보고 듣고 있는 그것이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이다. 자, 그러니까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은 천국의 비밀을 보여주려고 하신 것이란 말입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천국의 비밀이다. 많은 구약의 선자들과 의인들이 보고 싶어한 것이다. 아까 말씀드렸죠.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하지만 우리는 보고 있고 우리는 듣고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시 한 번 더 옆 사람에게 우리가 복이 있습니다. 시작.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자,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죄사함도 있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천국의 비밀을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영생을 얻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된단 말입니다. 아멘. 자, 천국의 비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천국의 첫 번째 비밀이다. 그럼 첫 번째 그랬으니까 두 번째 비밀도 있을까 없을까? 있지요. 그건 다음 시간에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만 합니다.